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지요. 세상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아서요,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정의 달이 다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선물도 사줘야 되고 또 좋은 곳에 또 데려다 가야 하고, 어버이날에는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어디 가서 좀 외식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가정의 달이 살짝 부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게다가 교회 오면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양육 잘 하시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께 효도 잘 하시오, 목사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가정 중에서도 더러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오랜 갈등으로 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 오면, 특히 가정의 달 교회에 오면,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평온해 보이고 다른 가정은 해피한 것 같아서 괜시리 위축감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교회 나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세우신 이 가정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없더라고요. 해마다 봄철 대신방을 하는데요, 가정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집집마다 산적한 인생 과제들이 있고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또 스스로는 평온합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지만 또 목사가 목회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볼 때 또 이런 신앙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가정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 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첼시에 있는 제일 보편교회의 레오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 예배당을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오늘도 교회 우리 로비에 또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가 식당 가서 보시면 거기 복도에도 이렇게 꽃풍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꽃으로 장식해서 또 아이들을 꽃에 비유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꽃주일 그렇게 불렀대요. 플라워 선데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선교사님들 영향하에 6월 둘째 주일에 이 꽃주일을 지켰는데요, 1925년 제1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꽃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바꿉시다,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또 그 당시 일제강점기잖아요. 1922년 23년 무렵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라는 언어를, 이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급을 했고,
그래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교회도 발맞추어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한 것이죠. 자, 2026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다 커서 이미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영원한 부모. 그렇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다 하더라도 또 영적인 어린아이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202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이야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린이의 인권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도 그랬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리는 절대 부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자녀를 매매할 권리도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죽이기도 해요. 이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 초기 법전인 12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부가 아들을 노예로 3번 팔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버지가 자녀를 3번 팔면 뭐예요? 그만큼 자녀를 파는 일들이 흔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유아 유기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 유기하는 이게 심각했는데요. 기원전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이 있어요. 알리스라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문헌이 이제 전달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임신을 했나 봐요,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을 낳으면 밖으로 던지라. 편지 쓴 거예요. 또 아이들에 대한 체벌도 일상적이었어요. 때리는 거. 요즘 우리 가정에서도 뭐 그렇게 때리는 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 현장도 과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몽둥이 들고 다녔잖아요. 툭툭 때리고 막 이게 때리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우리 신학의 거장 어거스틴, 이분이 4세기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 기억하는 첫 기도가 뭐냐 하면 선생님에게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릴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기도가 선생님께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체벌이 흔했던 것이죠. 율법을 기반으로 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시나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침잠과 낮 포도주, 아이들과의 대화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몰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를 늦잠 자는 것, 낮술 마시는 것처럼 유익이 없고 해로운 것을 치부했던 거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로마 사회도 그렇고 유다 사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처럼 하찮게 여기고 소유물로 여기고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이 자체로서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다투거든요. 그들의 그런 다툼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영접으로 간주하시고 예수님 영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이의 위상을, 어린이의 가치를 높이 올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편 상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위험한 일 있으면 아이들 먼저 또 아이들 챙겨주고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사회 문화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21세기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악한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이들을 때리고 유학대하고 심지어는 죽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런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편의 상식이 되어서 우리는 그 상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다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 사랑하시는 분 아멘. 또 절반밖에 안 사랑하시네요. 자녀 사랑하시는 분 아멘.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자꾸 엇나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우린 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키워오고 양육해왔잖아요. 그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키워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다 좋은 것이든가요? 지금 돌아보니 어떻게 그래요? 그때 나는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만 돌아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늘 돌아봐야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 타령, 그것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언론 보도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왜 운동회 한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막 민원 넣고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세권이라고 그 집은 비쌀 텐데 그렇죠? 학세권이라 집은 비쌀 텐데 그렇게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 운동회 때 떠든다고 민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애들 앞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 도구를 나눠주는 일을 합니까? 항의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역할을 좀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왜 누구는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응원을 하는데 우리 애는 응원 도구나 나눠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까? 왜 운동회 때 이긴 팀 애들만 상을 줍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이긴 팀, 진 팀 없이 다 같이 이기는 거로, 다 같이 좋은 걸로 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동회 때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를 하는데 그러면 잘 뛰는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잖아요. 왜 잘 뛰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 애들이 다 나와서 릴레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왜 그런 걸로 서열을 나눠서 상대적 박탈감, 이놈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상대적 박탈감 타령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건전한 경쟁과 그런 갈등 극복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좋은 것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독이 되는 부모, 약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나는 독이 되는 부모는 혹 아닌가? 나는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독이 되는 경우,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컸습니다. 벌써 부모가 됐습니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라면 끝까지 자녀 사랑, 올바른 자녀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자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녀 사랑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익명이었던 부모들이겠죠. 그렇게 로마 사회, 유다 사회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멸시했지만 그래도 또 이 본능이 어디 갑니까? 모성애, 부성애가 어디 갑니까? 그것도 살아있겠죠. 이런 익명의 부모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의 자녀 사랑은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랑인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랑인가? 그저 내가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 손목 잡아서 차 태워서 끌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까?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그냥 챙겨서 다그쳐서 설득해서 데려오는 건 너무 애써주시고 잘하시는 건데, 그렇게 교회로 끌고 오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건가요? 그건 다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가? 예수님의 만져주신 필요한 아이라고 나는 정말 절감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요즘 세상 큰일 났어요. 아이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유초동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했는데 아이들 많이 왔어요. 1층 카페에 가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5학년쯤 된 남자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등을 터덕이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교회 참 잘했다. 칭찬해 줬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저에게 허락받지 않고 손을 대십니까? 제 몸을 만지시려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또 세상이 악하니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됐겠죠. 이해는 돼요. 제가 현실을 보고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요새 지나가는 애들한테 함부로 말 걸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막 말 걸라 그러잖아요. 막 경계해요. 그러고 경계해요. 경계태세를 갖춰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계해야 돼요.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해요. 우리 전도 나갔다 철수했잖아요, 작년에. 왜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상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까? 꼼짝 못해요.
그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꼼짝 못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서 우리가 귀여운 아이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떡해요. 함부로 우리는 아이들을 혹시나 터치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시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인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꼭 필요해.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 예수님.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유명한 학원이고, 지금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실력 쭉쭉 올려줄 과외 선생님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는 그런 친구고. 필요하죠. 좋은 학원도, 좋은 과외 선생님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가.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자녀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쌓이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다음에 좀 커서 지금 모르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자, 취업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승진해서 결혼해서,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대학 가서, 이 다음에 취직해서, 이 다음에 결혼해서. 오늘 이 부모들,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온 부모 보세요. 이 다음에 좀 크면 가지 뭘.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어때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기본이잖아요. 우리 신앙심은 이렇게 고조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골짜기 아래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롤러코스팅이 있죠. 그러나 내 신앙이 아무리 롤러코스팅을 타더라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냐. 이거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산 아래서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고 귀신 들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해봤는데 안 되죠.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너희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너의 자녀를 나에게 데려와라. 너의 자녀를 나에게 데려와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데려와라는 이 아이를 귀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마다 어때요?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사로잡혀 가고, 무거운 책가방 메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뭐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세속문화에 다 사로잡혀 있고,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자녀들 스마트폰, 처음에 뭐 그것도 경계하더만 이젠 경계도 안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귀찮게 하면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녀가 14살 때까지는 안 사주겠다 그랬어요. 2010년에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이패드가 막 나왔을 때예요. 자녀들이 아이패드 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 쓰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데 제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4살까지는 스마트폰 개발자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안 줘요.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도 희한해. 자기 아들한테 안 팔 거를 남들에게 팔고. 저녁 시간에 못하도록 잠자기 전에 시간 제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예수님 없이 다른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내 자녀를 내게 데려와라. 목사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께 데려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소리만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내가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미 머리가 다 커버려서 교회 가자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알아요. 이미 내 손을 벗어난 새처럼 날아가면 새 끝나는 거죠. 내 통제권을 벗어난 것 같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기서 아이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자녀들의 믿음이 걱정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에는 소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그 신앙의 본질적 기도보다도 당면한 과제를 위한 기도에 치우치.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아니, 시험 잘 봐야지요. 취업도 해야죠. 여러 가지 인생 과제를 해 나가야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갖는 거하고요, 그 바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바람을 갖고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품고 있다고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럼 다 기도하는 거게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을 결박하고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막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을 나오시게 됐어요? 여쭤봤더니
우리 딸애가요, 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왜 우리 딸애가 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들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몇 분 기도하세요? 제가 시간으로 묻지 않습니다. 몇 분 기도하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시간으로 한 사람이, 물론 많이 기도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꼭 양으로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내 자녀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기도의 부모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러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주먹 풀끈 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 유명하잖아요. 주 354년에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 알제리,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타가스테라는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어거스틴은 어릴 적에 이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 신자였다고 해요. 예비 신자, 세례를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데 예비 신자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니카가 세례받는 것을 미룬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막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커서 이제 한 여자에게 정착해서 결혼할 때까지 세례를 유보한 거예요. 당시 그런 적이 많았대요.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랬지만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공부하다가 만이교에 빠졌어요. 만이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빙자한 이단 사입이에요. 만이교에서 9년 동안 있었어요. 17살 나이에 한 젊은 여성을 만나 동거생활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탕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그의 나이 32살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서 그 순간 성경책을 딱 폈더니만 로마서 13장 13절 13절이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린 거예요. 다음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사도, 어거스틴, 칼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오직 구원으로 은혜 받는다는 이 구원의 은총 교리를 확립한 맥이에요. 축이에요. 이번에 보던 저서, 이번에 본 설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 모든 회심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어거스틴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분이 어머니 모니카 아닙니까? 좀처럼 방탕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모니카도 실망을 했고, 그러는 중에 한 은퇴한 주교에게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좀 회심하도록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려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꽂혀있는데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권할 수 있고 하겠지만 목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모니카 이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목사로서 우리 남성교회를 보면은요, 수많은 어거스틴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배 안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들. 수많은 어거스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모니카는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가 아닌가. 어머니가 눈물을 흘며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웁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언제 울어봤는가요? 언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았는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적 빈곤과 그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